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까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강건함으로 거룩한 전에 나와서 수요일 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의 예배를 통하여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게 도와 주시옵시고, 감기 몸살의 역사, 가래의 기침의 역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주여 믿사오니 할렐루야.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사오니 감기 몸살이 오래가지 않고 기침이 오래가지 않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과 존귀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권세를 통하여 치유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들을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나그네 인생을 믿음으로 말씀과 성령에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한 영혼을 전도하여 지옥 백성 천국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전도의 도구, 기도의 도구,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근동각지에 많이 있습니다. 그 죽어가는 영혼 육신이 주님의 교회로 와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사 인도해 주시옵소서. 보낼 자를 보내주시고 세울 자를 세워주시고 주여 보내주셔서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얻고 영육간의 육체적으로 고침을 받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선포하는 귀한 자들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321장입니다. 찬송 321장. 사수가신 후에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거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예배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님 역사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다가 치유함을 얻고 권세와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체험하는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 나타납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뜨겁게 하시고 회개할 걸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말씀이 100%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믿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장수의 복을 받고 강건함을 얻고 노루와 사슴같이 뛰며 성경 말씀대로 강건함을 얻고 이 나그네 인생을 승리하는 신앙으로 열매 맺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써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목소리 모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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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알지 못하는 비밀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말씀 중심하여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기도하고 구하는 건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주여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넓히 주옵소서. 성령의 불러 역사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마음을 열고 환영하며 모셔드리고자 우리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기름같이 비둘기같이 인같이 임재하옵소서. 성령의 불러 임재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치유가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죄악을 끊어버리고 말씀을 통하여 권세와 능력을 얻고 철저 권세를 얻고 능력을 얻어서 원심하기 병만을 물리치고 할렐루야. 질병을 물리치고 죄악을 물리치고 저주를 물리치고 할렐루야. 온전히 치료함을 받고 깨끗하게 한병부터 모든 각색병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떨어져 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자 예수 이름으로 각색 한병부터 모든 병마가 떨어져 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고침을 받지어다. 깨끗하게 고침받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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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권세로 묶임을 하고 떠나갈지어다. 가나 고통 질병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원수마귀 역사, 어둠의 권세 역사, 사탄마귀 위신 역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집에서 떠나가고 사업장에서 떠나가고 교회에서 떠나가고 역사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명, 예수의 능력, 예수님의 치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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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질병을 치유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서 새해는 열려진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배가 열려지게 하시고 응답이 열려지게 하시고 치료가 열려지게 하시고 모든 천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오늘 저녁에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5절까지 하나님 말씀 보았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라 하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그런데 오늘 예배란 무엇인가? 계속해서 수요일밤에 3일밤에 말씀을 드리는데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물, 산제사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예배가 어떤 것인가 오늘 정의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오늘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후로 예배를 등한히 하고 나는 집에서도 예배하고 어디서 예배하고 뭐 어디야 한다. 오늘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죠. 나는 예배 안 가도 예배 드리는 자세로 하니까 된다 하는 분이 혹시 있으면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이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머리 조아려 찬송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다 그 말입니다. 오늘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고 강조하고 있어요. 영적 예배를 드린 자에게 그 영혼이 반짝반짝 빛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 영혼이 살게 되고 영혼이 성장하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얻어서 이 나그네 인생 속에서 죄악 속에 살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 수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100% 그 실력을 발휘하고 열매를 맺고 살 수가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100% 열매를 맺는 자와 50% 열매를 맺는 자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자는 자기 실력보다 배로 100% 열매를 맺고 역사하는데 어떤 자는 50%밖에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그런다 그 말이에요. 영적 예배란 원문이 바로 제사라는 말과 동일해요. 헬라어로 보면 영적 예배라 하는데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이 제사라는 뜻과 동일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영적 예배를 드리라 했는데 영적 예배는 구약의 제사와 동일한 말로 유사한 말로 쓰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예배라고 하는 원문 헬라 원문에 보면 예배가 정렬하다, 배열을 하다, 말하다, 선언하다 하는 어근에서 나온 말로 합리적인 예배, 이성적으로 납득되는 봉사를 예배라고 바로 통칭하고 있다 하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기뻐하시는 예배는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 하고 바울사도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어때요? 죽은 제사도 있다고 말이에요. 죽은 제사. 죽은 제사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한, 그러죠. 가인과 같은 제사를 말하고 있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 상달되고 연락이 됐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아니했다. 이거 죽은 제사다고 말이에요. 산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하고 하나님의 종 바울사도가 설명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란 무엇인가? 합리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리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갔으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을 한다 그 뜻이에요.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나가서는 딴 생활한 거야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그 삶이 세상에 나가서도 삶이 이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사고방식, 정상적인 일상생활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형성하여 나가는 것을 산제사다, 산제물이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산제사의 생활이 된다고 말입니다. 예배당에 와서만 찬송하기도 하고 예배가 아니라 내가 삶의 현장에서 그러죠. 일터에서 직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 중심하여 살아가는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온전한 산제사를 드리는 삶이다. 산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이다 하고 말할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아실 수가 있죠? 한마디로 생활 전반적인 관점에서 우리 성도로서 하나님 제일로 살아간다는 의미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산제사라고 하는 것은. 아실 수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배당에만 붙어 있어요. 자녀들도 돌보지도 않고 돈 벌어서 자식들을 교육을 시키고 먹이고 입히고 하려고 생각도 않고 그러니까 가정이 자녀가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가정도 풍비박산이 나고 이런 자의 신앙은 잘못됐다고 말이에요. 치우쳤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지나치게 사랑한다는 것이 왜곡이 됐다고 말이에요. 일상생활을 등한히 하고 무지한 생활을 하게 되면 그러죠. 그런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고 오늘 하나님의 종 바울사도가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예배란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거룩한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하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도 그 말씀을 듣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살아내는 신앙생활, 균형 잡힌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거,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 산제사요. 영적을 드리라고 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영적 예배관이라 하고 말할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의 영적 예배관.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회생활에 충실하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인생을 살아가라. 그럼 그 말씀이에요. 바로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드리는 예배 생활하라 그랬어요.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치우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중심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오늘 이 험한 나그네 인생을 죄악 많은 세상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기고 치우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바로 그런 신앙생활이 되라 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예배. 그런데 예수님도 지난 말씀에도 말씀보았듯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도. 이 예배는 뭔가? 하나님께 가치를 돌린다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를 정의하면 하나님께 가치를 돌려드린다 하는 것이 예배의 뜻이 바로 가치의 뜻이에요. 예배할지니 이거 뭡니까? 예배할지니 하고 오늘 말씀했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이건 뭔가? 반드시 예배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헬라어 원뜻이.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해도 되고 안 되고 그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주일 예배나 수요일 밤이나 무슨 공적인 예배가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에게는 그 영혼이 능력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성령의 권세를 얻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앞으로 뚫고 나가는 바로 능력의 역사가 오늘 나타납니다. 돌파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이에요. 예배 생활 하는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반드시 예배할지니 했는데 이 예배할지니라고 하는 원뜻이 반드시 예배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는 자녀라면 반드시 예배 생활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배 생활이 먼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른 것보다. 신령과 진정으로 했는데 신령으로 하는 말은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얻고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그러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하여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신령한 예배가 된다고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신령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배할 때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찬송도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전한 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진정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심령골수를 길러 쪼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바로 기도를 통하여 가능하다고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이다. 진정으로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은 진리 안에서 드린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러면 진리란 무엇인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진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진리는 성령이시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는 성령이시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상달되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심령고초를 찔러쪼개고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이 성장하여 나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신교 기독교우리죠. 신교는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 선포가 없이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이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영적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속성과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게 하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 충만으로 있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능력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리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함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회개할 걸 회개하게 되고 이렇게 할 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삶이 승리하는 열매 맺는 삶이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실 수가 있죠? 하나님 말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감화와 감동의 역사가 없이는 결코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할 수가 없다 하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신약시대의 예배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데 죄를 속해 주시고 구속의 은총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살아 역사하는 예배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신앙 고백이다 그 말이에요. 왜 예배 드린 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거. 죄악 가운데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서 그 말이에요.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는 것이 그걸 아는 것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바른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자발적으로 우리가 예배한다 그 말입니다. 그 예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갖고 있는 거 예배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당신은 왜 예배합니까 하면 구속의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자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억만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자녀 삼아 주신 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불러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나와 앉아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못 부르는 사람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생각해봐요. 내 엄마 아빠가 있는데 엄마 아빠 모든 사람이 그 아들 아니잖아요. 자녀 아니잖아요. 응? 내가 낳아서 기르는 자녀는 나에게 엄마 아빠 하잖아요. 자녀는 예수를 믿어 거듭났고 구속의 은총을 입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는 영혼이 된다면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가 저는 나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받는 자의 예배가 상달되는 예배 영광 돌리는 예배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영적인 예배인가? 나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아시겠죠? 나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송아지나
곡식이나 제물이 있었어요. 구약에. 나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영적 신령과 진정의 예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이 거룩한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산 제사, 산 제물, 그렇죠? 산 제사란 뜻이 산 제물이란 뜻이에요. 원어상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 하는 말이나 산 제물이라는 뜻이라고 말입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바로 말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라트레이아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예배가. 영어로는 워십 그러잖아요. 워십. 한문으로는 예배. 예도 예자에 절할 배자잖아요. 엎드려 절한다는 뜻이잖아요. 한문으로는. 영어로는 워십이 바로 엎드려 절하고 예배한다는 뜻이고, 오늘 헬라어 원문에 지금 성경에 오늘 본문 기록 원문에 보면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뜻인데요. 라트레이아 이 뜻이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 봉사 충성하고, 그러니까 위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고 아래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모든 것들이 예배에 통틀어서 예배하는 생활이 된다 그랬어요. 바로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당에 와서 성전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예배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거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위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이것이 온전한 예배 생활이다 그랬어요. 섬김과 나눔과 봉사와 헌신, 봉사 생활, 헌신 봉사의 생활을 예배라고 바로 원문에 바로 해석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가 그거 알아야 됩니다. 이 교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무슨 장로교, 성경 침례교, 성서 침례교, 무슨 별 교단이 다 있는데 어떤 분들은 다른 목사들을 이단이라고 막 때립니다. 그 사람 따라가면 구원 없다고 막 때리면서 하나 해요. 그런데 또 침례교 그 사람들 보니까 킹 제임스 성경만이 진짜 성경에 다르고 개혁 성경이나 새 번역 성경은 가짜다고 이야기해요. 그 마귀의 번역이니까 그 하나님 말씀 아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그 성서 침례교, 성경 침례교.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한지 몰라요. 지금 성경에 이 땅에 번역된 성경이 진짜가 있는 성경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원본이 어디 갔어요? 지금 대한민국이야. 유대교 라피드는 히브리어로 지금 원본을 읽고 있어요. 지금 히브리어. 그런데 그것도 사본이에요. 사본. 처음에 썼던 성경이 아니에요. 지금 히브리어 원본도 사본이에요. 사본. 신약을 헬라어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부활하시고 초대교회가 생기고부터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읽으려면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을 헬라어로 읽어야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 어디 히브리어 헬라어가 있습니까? 이런 말을 그래가지고 이단 3단하고 막말하고 그렇게 무식한 목사들이 전부 다 진짜 없어요. 지금 킹제임스 버전도 다 가짜예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어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또 영어로 번역하고서 우리 한글로 번역했어요. 한글로 번역하면서 빼버리고 플러스하고 빼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이 제임스 왕이 청교도를 얼마나 박해하고 죽였습니까? 제임스 영국에 제임스 왕이라고 하는 자가 청교도를 박해해가지고 죽이고 해놓고 잡아가지고 했는데 그 왕이 명령을 해가지고 전문가 아니고 믿음도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번역을 해가지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뭐 영어로.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것도. 엉터리가 많아요. 데나리온을 파운드로 기록을 하고 온 것도 있어요. 파운드로. 성경에 데나리온이잖아요. 영국의 돈이, 영국의 화폐가 파운드였잖아요. 그때. 이거 진짜란 거, 이거 진짜 가짜인데. 뭘 알고 해야죠. 그러니까 무시검은 용감해다 그 말이에요. 용감해. 무시검은. 그래가지고 킹 제임스 버전만 막 진짜고 막 진짜 성경이고 개혁 성경이나 뭐 새번역 이건 마귀가 해가지고 마귀들 장난해가지고 번역하니까 성경이 아니다. 이런 무식한 목사들이 그런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진짜 성경을 보려면 히브리어, 헬라어를 봐야 돼요. 이것도 진짜 아닙니다. 이것도 사본을 가지고 한 거예요.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대체로 진짜 성경을 보시려면 유대 랍비들이 보는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봐야 진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을 한글로 해가지고 엉터리로 뺄 걸 빼버리고 보탤 걸 보태고 오히려 개혁 성경이 잘 돼 있어요. 해석이. 달란트, 테나리온 그대로 번역이 돼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거 그거의 성경 말씀이 그것만 진짜 나왔는데 보면은 다르게 있다니까요. 성경이. 파운드로 기록이 됐어요. 파운드로 영어 성경에. 데나리온이 아니에요. 달란트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도 그것이 진짜 다르고 개혁 성경 다른 성경은 다 가짜고 마귀 역사로 번역을 했다. 이런 무식한 목사들이 있으니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알지도 못하고. 오늘 바로 산제사 하면 산제물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 뜻이에요. 이것이 섬김, 봉사, 헌신. 구약의 제사는 죽은 제물을 바쳤습니다. 구약에는 그러잖아요.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목을 따서 죽여서 피를 뿌리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뭡니까? 신약의 예배는 살아있는 자신의 몸을 드리고 봉사 충성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가 이렇게 달라요. 예배가. 구약에는 죽은 짐승을 바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신약의 예배는 너희 살아있는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라 그랬어요. 성경 원문을 보면 이렇게 다르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가 이렇게 달라요. 구약에는 죽은 짐승을 드렸는데 신약에서는 살아있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충성 봉사 헌신한다. 이것이 예배요. 예배 생활이다 그랬어요.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는 삶 속에서 그러죠. 예배는 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헌신과 희생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예배의 인생은 헌신과 희생으로 삶 속에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나타나야 참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참된 예배 생활이에요. 예배하고 오래 받으니까 전도를 하게 되고 예배하고 오래 받으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고 새벽을 깨우게 되고 예배 수요일 밤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예배는 꼭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알기 때문에 예배한다 그 말이에요. 누가 뭐 시간이 남아 들어가서 뭐 예배한 거 아니에요.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할 걸 안다 그 말이에요. 내 인생 속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인도자시라고 하는 사실이 확실히 못과 같이 박혀 있을 때 그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정립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언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배도 등한히 해버려요. 이거 정립이 안 되면. 예배는 뭐 해도 되고 안 되고도 시간 나면 하고 시간 없으면 말고 그런 식이 됩니다. 그런 인생은 언제나 올곧은 신앙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산 제물로 산 제사로 열매 맺지 못합니다.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예배 생활이 먼저가 되고 순서가 되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새 사람 되고 말씀과 성령에 붙잡혀서 인생을 살아갈 때 형통해지고 승리하고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세워서 쓰임받을 줄을 믿습니다. 그런 자로 쓰임받게 된다고 말이에요.
내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린다고 말이에요. 그래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가 이렇게 다르다고 말입니다. 큰 두 번째로 보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참된 예배가 된다 그랬어요. 죽은 제물로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과 로마서 5장 1절 2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들어감을 그러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러죠. 은혜 속에 들어감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배 생활입니다. 성도들은 거룩한 제사장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선택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예배를 드린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제사장으로 선택을 받았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몸을 들여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참된 예배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모든 것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성도 몸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거룩한 몸입니다. 디도서 3장 4절 5절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요 성령의 전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 내 육체 내 몸이 그러죠. 그런 거로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제물은 모두 거룩하다 그랬어요. 아시겠죠?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계시는 전이고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은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고 하신 말씀이 의무가 아니라 너희에게 축복이다 하는 거 알고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드리는 거에 하나님이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예배 하나님 짐을 지우려고 예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걸 예배가 중요한 예배의 중요한 걸 모르면은 왜 이렇게 바쁜데 예배 드리고 뭐 힘들게 하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성도의 헌금이나 헌물에도 그러죠. 헌물 안에도 성도의 신앙이 들어있고 그러죠. 성도의 신앙의 의지와 시간과 노력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피와 땀과 눈물의 노동의 대가가 들어있다고 말이에요. 헌금과 헌물이 11조를 한 것도 자기가 피와 땀과 눈물의 노동의 대가잖아요. 11조 돈 벌어서 10개 중에 하나 11조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예배당에 막 의자를 사놓고 피아노 사놓고 막 예배 뭐 하잖아요. 헌물 사놓잖아요. 막 이것이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피땀 흘려 일하고 해서 돈 벌어서 피아노도 사놓고 앰프도 사놓고 뭐 큰 예배당에 가면 다 하잖아요. 그 헌물을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성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입니다. 바로 물질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 그거 바로 자신을 드린 것이 의미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거. 내가 새벽 11조를 드린 것이 내 생명을 드리는 거나 같아요. 왜? 내가 피와 땀과 눈물로 헌신봉사 직장생활 해가지고 월급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잖아요. 내가 감사한 것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내 몸과 같은 바로 같다고 말이에요. 내가 수고하고 해서 월급 받아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감사 헌물을 드리고 예배당에 뭘 해놓고 이것이 바로 자기 인격과 자기 헌신 땀 흘린
이 모든 것들이 결정체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예배의 연장선상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예물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는 이 말씀을 지켜나간다고 말이에요. 믿음 좋은 분들은. 아시겠죠? 믿음 없는 분들은 뭐 예배 바쁜데 뭐 예배 시간 나가라 그러고 뭐 11조를 해라 그러고 뭐 살기도 어려운데 11조 하고 뭐 감사한 거 뭐라고 또 뭐 어떤 분들은 성전 건축을 하면 예배당 의자를 다 냈고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은혜 받은 자, 복을 받은 자, 감사할 줄 아는 자는 강조 안 해도 아무개 집사님이 해놓으십시오 안 해도 자기들이 기도하고 눈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걸 드리게 돼요. 헌물을 하게 돼요. 제가 축평 목회할 때 교도소 옆에 축평 8, 9년 목회했다 했죠. 예배당을 아름답게 지었는데 이제 의자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의자가. 그런데 그 동네에 산 집사님들, 대학생들 뭐 지금 선생을 하고 목사 된 사람도 있고 하는데 강 건너 불구경이에요.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그 점쟁이 많고 하는 곳, 우상숭배 많은 곳에 물리치고 적벽돌로 예배당을 아름답고 공정하게 짓고 피아노부터 커튼부터 강대상부터 모든 걸 새 걸로 다 했는데 의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에 감동하신 분은 하나님의 전에 의자를 하실 분들은 기도하고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했는데 그 동네 산 집사님들이 자기 집들이 다 있고 논밭이 다 있고 한데 강건도 불공연식이에요. 남일 보듯이. 그런데 삼천포에서 오신 지금은 사천시가 됐죠. 옛날에 삼천포 그 출신인 집사님인데 장애자예요. 장애자 둘이 다 걷기를 못해요. 걷기를 애양원에서 만났답니다. 애양원 병원에서 다리를 수술했는데 그 부인된 집사님도 더 걷지를 못하고 절뚝하고 걷지를 잘 못하고 그 남편 집사님도 장애자예요. 걷지를 못해요.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장애자예요. 둘이 다. 그 동네 와가지고 남의 집터에다가 조립식으로 얄궂게 집을 지어갖고 살아요. 그 집사님 내여가 아들 둘이가 있고 그 동네 사는 집사님들은 집도 다 있고 논도 몇 마리씩 되고 밭도 있고 한 분들인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있고 그 가난하게 산 장애자 그러니까 걷지도 잘 못하고 절뚝절뚝한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때 당시에 몇백만 원 된 의자를 우리가 그 의자 하겠습니다. 예배당 새로 짓는 예배당에 새로 새 의자를 그 장애자 부부가 의자를 해놓았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울어요. 감사 감격의 눈물로 울면서 기도를 드리고 봉헌한 걸 보았어요. 그렇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헌물과 헌금은 내 몸을 드리는 이 제사와 같다고 말입니다. 바로 그래요. 이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가능하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성도는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유지하고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천국의 환상을 보았는데 환상 중에 장차 모든 구원받는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천국에 입성을 한 걸 보았습니다. 성도들이 세마포 흰옷을 갈아입고 할렐루야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입성을 하는 그런 환상과 계시를 받았습니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그러죠. 그 성도들은 세상의 죄악과 유혹과 환난 중에서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그러죠.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고 그러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자는 아버지 나라의 천국의 흰 세마포 옷을 갈아입고 천국에 입성한다고 말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가 열려야 돼요. 우리 예배를 통하여.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고 하얀 세마포옷을 갈아입고 아버지 나라에 입성을 하게 돼요. 천국 문이 열리는데 어떤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오늘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세상에 물들지 말고 거룩하게 보존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자들이 되라 하는 말씀이에요. 큰 세 번째로 성도는 삶 속에서 거룩한 영적 바로 제사를 드리는 생애가 되어야 된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이란 뭡니까? 오늘 바울사도가 자세히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에 석학인 바울사도가 체계적이고 논리적에 정확하게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이 뭡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헬라어 원문에 아이온이라는 뜻이에요. 아이온, 세대가 아이온, 헬라어로. 이건 뭡니까? 시간적인 세상 그 말이에요.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는 시간 그 말이에요. 우리는 시간의 연속을 지금 달리고 있잖아요. 지금 밤에 잠을 자는 시간,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여 직장에서 가르치고 일하고 하는 그런 생활, 모든 생활입니다.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세상, 시간이 흘러간다 그 말이에요. 그 세대의 바로 유행을 뜻한다 하고 해석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는데 이 세대가 흘러가는 세상 그 시대의 유행을 뜻한다 그랬어요. 유행을. 너희는 유행을 본받지 말고 그 말이에요. 이것은 너희 자신을 위해서 본받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희 자신을 위해, 너희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대의 유행을 보면 뭡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노아의 때와 같이 불신과 방탕으로 타락하는 세상을 말합니다. 너희 영혼의 생명을 해치는 모든 요소들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녀가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거에만 목적이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 세상에 있는 거 그러죠.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으로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지나가고 낡아지고 없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에 빠져 살지 말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하지요, 거기 바로.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내 자녀에게도 철저하게 교육을 해야 돼요. 주일 성수 철저하게 하고 말씀 보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사랑할수록 그렇게 해야 돼요. 지 마음대로 놔둬버리면 세상 물결 친 대로 따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당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고 말아요. 오늘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생각해봐요. 유치부 때부터 했는데 주일학교, 중학교로 건너뛰어버렸다고 생각해봐요. 예배 실렁실렁 해버리고 말씀도 안 보고 세상적으로 해가지고 이거 신앙생활 기초가 흔들립니다. 유치부 때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차근차근 말씀과 성령 안에 믿음이 바로 건축이 돼야 돼요. 바로
믿음이 건축이 되려면 예배하는 거 정신 차리고 해야 돼. 예배. 그리고 말씀 보고 하루에 성경을 암송하고 말씀을 보고 읽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이렇게 신앙이 연단될 때 만세 반석이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셔야 돼. 신앙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려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은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근본적으로 새로워진 변화되는 걸 말씀합니다. 근본적으로 그러죠. 변화된 척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변화되어 버린다고 합니다. 속성이 변화되고 영혼이 변화되어 버리고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변화된 척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마음 그러죠. 생각하고 자각하는 그러죠. 내가 생각하고 자각하고 사고하는 모든 마음, 이 사상을 말한다고 말이에요. 변화된 것을 새롭게 한다 하는 겁니다. 위를 향하여 질적으로 새로워진 것을 뜻한다고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질적으로 새롭게 돼요. 이것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 뜻이에요. 세대를 본받는 것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고 아래로 떨어져 버리고 낡아진 것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새롭게 한 것은 변화를 받고 위를 향하여 나간다고 말이에요. 하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생각하고 바라보고 나간다 그 뜻이에요. 바로 변화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닮아가는 것을 뜻한다고 했어요. 주님을 닮아가요. 주님을 닮아가. 예수님을. 이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 그 말은,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위의 것을 삼하고 위의 걸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변화를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성품을 담고 주님 팔자취를 따라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말입니다. 성도의 신앙 자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오늘 지금 바울사도 하나님의 종이 얼마나 청란하게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깊이 있는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지금 우리 21세기 말세에 사는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도의 신앙 자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뜻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바람 그 뜻이에요. 믿는 자 개개인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몸을 산 제물로 헌신 봉사하는 것이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삶 속에서 분별하라 그랬죠. 분별하다 그랬죠. 성도의 신앙 자세가 지금 21세기를 사는 소용돌이 치고 격동하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라 그랬는데, 오늘 분별하다 하는 바로 이 헬라어가 바로 도키마조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이거 뭡니까? 이 뜻이 용광로 속에서 순금을 가려낸다고 하는 의미 뜻이에요. 오늘 아수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하려면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에는 온전한 성경 없어요. 번역하고 했지 원본이 없습니다. 제대로 원본을 알려면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으로 봐야 원본이에요. 그나마 그것도 사본을 바로 기록한 책입니다만은 온전한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 원본을 봐야. 오늘 지금 봐세요. 헬라어 원본 지금 성경을 보니까 분별하다, 그건 우리는 분별하다 그랬잖아요. 헬라어 원본에 보니까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가 써져 있는데 그 단어의 뜻이 뭐냐? 용광로 속에서 순금을 가려내요 말해요.
가려낸다는 의미에 바로 자세히 찾는 것을 뜻한다고 말이에요. 바로 분별한다는 것을. 이렇게 다르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순금이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분별하여 산다고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연단받고 훈련받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이 연단 훈련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라고 하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구원받는 자 거듭난 자는 이걸 알게 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며 예배하는 성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해져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살고 있다. 예배가. 골로새서 4장 6절에 바울은 너희 말은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끼치고 사는 삶이다 그랬어요.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끼치며 사는 자가 돼야 돼요. 그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이 되도록 힘써야 된다. 오늘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쓰고 있다. 말씀을 써서 교회들에게 보냈다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 사도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의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써서 보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가운데 로마서를 써서 여러분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은혜를 끼치고 그러죠. 유익을 주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인식하시고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에 대하여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했사오니 우리가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머물며 살고 이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끼치며 유익을 주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426장입니다. 찬송 426장 1절 3절 하시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휘어지게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신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길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 휘어지게 씻어
않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 치료하심이 오늘 이 밤에 산제사를 드리고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의 유익을 끼치고 남은 인생 성령의 열매를 먹고 아버지 품에 임할 때에 흰 세마포옷을 갈아입고 천국문에 이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은퇴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이 자리에 참여한 아들, 딸들, 가정 후손들, 부모, 형제 머리머리 위에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간 인생길과 건강과 기업과 직장과 앞길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